할렐루야!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홍예빈 솔리스트, 그리고 제8여선교회 특별 찬양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8여선교회에서 무려 1월 달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내세요라는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만큼 쉽지 않고 고단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매일 반복되는 육아 속에서 쉽게 지치곤 합니다. 저 역시 제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면 매일 먹이고 매일 씻기고 매일 돌보는 그 일상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설거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비슷합니다. 해가 바뀔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은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고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메마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하며 힘이 빠져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 역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처해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악한 통치 아래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 하늘의 비를 멈추시는 심판을 내리셨고 온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가 끊기자 강물은 말라갔으며 땅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가뭄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이었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준비한 후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온 땅은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엘리야는 도망하고 있으며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사르밧 과부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메마른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이 메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신앙의 비밀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제8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성문에 이른 엘리야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땅이 말라 비틀어진 극심한 가뭄의 때입니다. 즉, 물 한 모금이 곧 생명수와 같은 시기인데 엘리야는 아주 어려운 요구를 과부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더 난감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이러한 엘리야의 무리한 요구에 사르밧 과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인의 대답은 아주 처절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희망도 없었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인을 향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곡식이 있었나요? 엘리야 자신도 당장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토록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선지자는 눈앞에 놓인 가뭄의 현실보다 자신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기에 그는 사르밧 여인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육아의 현실 앞에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나만 뒤처지고 손해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가 정작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현실을 그냥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메마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시는 제8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르밧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 이 사르밧 여인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녀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거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자. 그녀의 계산에는 미래도 없었고 살아갈 힘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과 끝이라는 단어만 그녀에게 선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형편을 계산하고 내 건강을 계산하고 내 능력을 계산하고 내 상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계산 끝에는 우리는 낙심하며 이런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계산에 갇혀 절망하는 사르밧 여인과 오늘 이 자리에서 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의 현실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녀에게 남은 가루가 얼마나 적은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약속을 주셨던 이유는 눈앞에 메마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메마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날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픈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단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기를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손에 쥔 것이 가루 한 움큼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8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마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셋째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엘리야와 그녀 또 그녀의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움큼 남아있던 가루와 몇 방울 남아있지 않았던 기름이 바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공급받는 은혜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확한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은 메마른 가뭄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여인의 현실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의 곳간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르밧 여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뭄의 위기를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혹은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곤 합니다. 내 삶의 가뭄이 단번에 끝나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넉넉한 응답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가뭄을 단번에 끝내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삶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제8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마른 현실 속에 있었던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신앙의 교훈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고작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지만 그녀의 그 메마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끊이지 않는 삶의 무게 속에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지친 우리의 심령 속에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메마른 현실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소망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제8남녀 선교회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나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일매일 채워주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제 반란녀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내 안에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계산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불신실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기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내 말을 현실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직 새 힘을 통하여 정말 독수리가 날개 치러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데 힘쓰는 신실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가뭄처럼 메마르고 고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깨트리고 약속의 소망을 붙들며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염려와 걱정 대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골라 습관처럼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